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또 고백하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명의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 옆에 있는 아기는 민종현 성도, 노혜인 성도에게 주신 첫째 아기 아들입니다. 우리 최정주 집사님의 외손자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가정은 우리 아기 이름이 도현인데 둘째입니다. 둘째. 저기 보시는 것처럼 형이 있어요. 우리 남기태 성도, 정인기 성도 가정에 주신 둘째 도현이, 그래서 형제를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남사무 성도님의 손자가 되겠고요. 저 끝에 있는 아기는 최선율인데 역시 둘째입니다. 누나가 있어요. 예쁜 누나가 슬아. 최중렬 집사님, 이승원 집사님 가정에 주신 둘째는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래서 오늘 새로 태어난 아기 3명에 또 먼저 태어난 형과 누나가 있어서 모두 5명의 아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우리 지호는 5월 15일에 태어났고 도연이는 4월 10일, 한 달 차이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선율이는 2월에 났어요. 머리칼 많이 났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명씩 우리 지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아야 얼굴이 잘 나올라나? 이렇게 한번. 네, 지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서 아기들이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 민지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첫 생명입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호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되게 하시고 또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선량하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지혜도 건강도 삶에 필요한 여건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 만난 것처럼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또 좋은 친구들, 배우자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기 뒷바라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의 한평생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도연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둘째 남도연이 귀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형을 주셔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둘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쟁자로 서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빠 엄마의 복과 아빠 엄마의 사랑을 다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두 아기가 둘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복을 주신 것처럼 이 가정에 주신 두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잘 자라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평생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엄마 아빠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기들 마음껏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들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율이 기다리다 좀 지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기 선유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누나가 이렇게 잘 자라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좋은 조건들을 허락하여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들로 인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기로 나오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등불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유리의 미래 주님께서 일평생 같이 하시고 이 딸과 아들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 5명의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이 어른이 될 때 우리 영락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가정마다 복을 받으며 대한민국 사회에 밝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리고 내려가셔서 요 아래 요 밑에 내려가세요. 잘 가. 이 시간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번째 주일 영락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머리를 숙이고 겸손히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각 상황에 맞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보통 은혜가 아님을 고백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현대사회의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끝나지 않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을 이제 그만 종결시켜 주셔서 세계 민족들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락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영혼을 살리며 생명의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중요한 담임 목사 청빙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목회자를 보내주시옵고 오늘날의 좋은 분위기의 바톤을 이어받아 90주년 100주년까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너진 관계 회복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회복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앞둔 중등부와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의 여름 수련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청년부의 하기 선교 봉사 가운데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신 원로 목사님의 민족을 향한 기도 사역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은성 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영원히 소성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그죠? 살다 이렇게 더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렇게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네요. 여러분, 인간의 악이 가득하고 자연이 다 변형되면서 자연재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전쟁은 나날이 격화되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에 3부 예배와 4부 예배가 1부, 2부로 좀 이동하셨어요. 날이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2부 예배는 일찍 문이 닫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보면서 서늘할 때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뜨겁던지 말던지 4부 예배를 고수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기 꽃꽂이 오늘 포도송이가 그냥 아주 탐스럽게 매달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온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만 했다. 내 존재 전체가 지닌 깊은 신비가 가리키는 그곳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대가 나에게로 왔다. 내 영혼은 가득 찼고 그것은 너무도 강력해서 내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이 행복하다. 한 철학자가 26살이 되던 1839년 2월 2일에 쓴 일기 중에 일부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일기를 썼는데 무려 페이지로 7,000페이지나 되는 일기를 남겼고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기 속에 방금 읽어드린 데 보면 지금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로 가득히 차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찬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은 그때 이 사람이 레기네 올센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쭉 이어져 나가다가 그 이듬해 1840년 9월 8일에 정식으로 레기네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는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그 이듬해 8월 11일에 이 사람이 그 여인을 거절하고 파혼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제는 그 여성을 좋아하지 않게 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데 파혼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인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상대방이 파혼을 선언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여인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서 그 남편 되는 이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아내와 종종 만나 대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했다가 당연히 거절당했겠죠. 여러분, 그 이상한 남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쇠렌 키엘케고르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자의 이상한 사랑을 두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파혼했는가? 그는 그 사랑을 최고의 모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한 나머지 사랑할 때 파혼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상한 대답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실존주의 철학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인간의 실존을 세 단계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불행은 또 혹은 불안은 가정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막내로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45세였는데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세 번째 부인이었고 그 어머니의 신부는 그 집에서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인을 임신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 아버지의 죄책감이고 불안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식들 다 33살 되기 전에 요절할 거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33살인지 알겠죠? 우리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죄책감 속에서 그 아버지가 살았는데 실제로 이 키엘 케고르의 형제들이 7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5사람이 일찍 죽어서 요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세 이후까지 사는 것은 이 키엘 케고르와 또 다른 형제 2명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죄책감과 불행, 어떤 불안이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왔는지 그 역시 대단히 불안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벗어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친 끝에 나중에는 아주 방탕하게 돼서 매춘부들과 놀아나는 지경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면서 나는 참 더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고통받던 어느 날 그의 앞에 참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이런 여인을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던 끝에 그는 파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44년 그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부터 불안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딱 가로막아 놓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인생들은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걸 강제적으로 막아놓질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어떤 강압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 자유 앞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심미적 실존의 단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실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고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각성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킬 것을 지키고 내가 반듯하게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적 결단을 하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심을 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는 또 다른 벽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그 여인과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여인을 지켜주고 끝까지 사랑을 이어가고 싶지만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그거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파혼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상한 논리가 형성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헤어진다 하는 이상한 논리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몰차게 거절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는 그가 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실존의 단계로 종교적 실존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쾌락을 쫓아 방탕하게 살아도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없고 또 뭔가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될 때 결국 인간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나를 거기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는 것처럼 집을 나갔던 그 작은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흡사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 철학자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덴마크와 노르웨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왕국도 이제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자기 사회 교회들에 관해서 많은 신랄한 비판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 개인과 그 당시 덴마크 지역의 교회들이 아주 사이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과는 불편하게 지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앞에 올 때 비로소 평안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1500년 이상 먼저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참회록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물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위태위태하고 불안정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 기도를 그동안에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 정도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 되면 이런 기도는 너무 좀 유치하거나 좀 수준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껏 한다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 말고 좀 더 멋진 기도가 없을까? 예를 들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리나이다. 뭐 이런 기도를 하면 좀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뭔가 멋있는 기도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는 유치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 답은 아까 키엘케고르의 이야기 속에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물가에서 노는 어린아이같이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존재니까,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르니까 언제나 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라는 게 있죠. 대개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흠결되는 것은 감추고 그의 장점과 위대한 모습만 부각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칭찬만 한 게 아니라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질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냄새나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그래서 우리를 크게 놀라게 만드는 인물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윗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그렇게 전쟁의 사람으로 살아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칼이 그의 목줄을 겨누면서 수년 동안을 따라다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주옥 같은 찬양 시들을 많이 남겨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진짜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여러 달,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했어요. 어느 날 그의 눈앞에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그 순간 그의 신앙도 양심도 이성도 그냥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이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악한 두뇌가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는지 이걸 아무도 모르게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전선으로부터 불러들였습니다. 자네 공이 크니 집에 가서 편히 쉬게. 그래서 남편이 왔다 간 다음에 아내가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그 남편의 아기를 가진 줄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은폐를 시도했는데 우리야 장군은 워낙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부하들이 저 전쟁터에서 노숙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나. 그래서 그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간 걸 알고 난 다음에 더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돌아갈 때 편지를 맡기죠. 이 편지를 총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전하게.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은 이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아를 최전선 아주 치열한 곳에 배치해서 적의 칼에 죽게 하라,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예요. 이 우리아 장군은 자기가 품고 가는 편지가 자기를 죽게 하는 편지인 줄도 모르고 잘 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결국은 적의 칼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불러들여 가지고 떡하니 자기 아내를 삼고 자식까지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일인의 소행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훌륭하고 신실한 다윗이, 아니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게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기도 했고 동시에 나락으로 추락하는데 순간적이었다 하는 것이, 상상을 못하는 일을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다윗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물가에서 노는 어린애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빠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찌 다윗뿐이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이미 수십 년 살아오고 있는 지난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있는가, 실패자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우리 각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두 가지 경로를 말할 수 있죠. 하나는 바깥에서부터 오는데 1차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예 그를 시험하는 자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5절에는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어요. 그럼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연속으로 했던 마귀가 우리를 딱 보더니 저 김 목사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피해서 갈까요? 천만에요. 우리를요 모두 다 시험합니다.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 생활 안 할 때, 몸이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런 때만 시험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낮이고 밤이고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24시간 시험합니다. 24시간. 아이, 그래도 목사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시험 안 하겠죠? 천만에요. 예배 드릴 때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오늘 저 목사가 설교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으네.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그래서 예배 드리다 시험 들고, 보기 싫은 저 교인이 또 와서 앉아있네.
이렇게 예배 드리다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시험에 안 들, 천만에요. 아멘 하자마자 딱 시험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춘천 가는 경춘 가도 옛날에 비포장 도로로 다닐 때, 그때 학생 때 이제 그 춘천 가다 보면은 한월산 기도원 아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막 몇 시간씩 그 이천성 목사님 나무다리로 쾅쾅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도 욕할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욕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욕의 은사를 가지고 욕을 많이 하는지, 다리 하나가 이제 그분 상위 군인이라 나무다리거든요. 그걸로 막 강단을 쾅쾅 하면서 하는데 다 욕의 은혜 받고, 그리고는 이제 주여 그러면서 몇 시간 기도하고 얼굴이 벌게져 갖고 다 성령의 불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산 밑에 내려오면은 이 춘천서 서울 가는 버스가 한 20분 30분에 한 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차지하려고. 왜 장로님 왜 밀어요?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아이고, 보고 있으면 마귀가 기도가 막 끝나도 시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무섭게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취약한지 마귀는 잘 알아요. 나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 같지만 아킬레스건 나는 모르는데 마귀는 알고 있어. 마귀가 다윗을 시험할 때, 야 다윗을 우리 시험해보자.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고생 좀 하게 하자. 전쟁을 일으켰으면 평생 전쟁터에 살아온 영웅인 그가 쓰러졌겠어요? 또 전쟁이네 이러면서 이겼죠. 근데 마귀는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어여쁜 여성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미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다윗이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여러 명의 아내도 자식도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딱 그게 약점이니까 밧세바가 등장하자마자 그대로 무너졌어요. 마귀의 승리예요. 그것도 그냥 KO승을 거두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바깥에서 마귀가 하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험이 생기는데, 뜻밖의 이 내부에서 시험을 가져오는 누구냐?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탐욕이 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은근히 마귀가 시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즐기는 거 아닌가? 입을 벌리고 마귀가 미끼를 딱 잡으면 놓으면 탁 무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미끼를 던졌더니 그 다윗의 정욕이라고 하는 탐심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딱 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쓰러지는 건 마귀와 우리의 욕망이 협업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이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걸 덧붙이셨죠.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랑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서로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그거는 6번째 기도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는 7번째 기도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속에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악이거든요. 악.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번역된 포네로스, 이거는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관사는 중성으로 해석해도 되고 남성형으로 해석해도 돼요. 이걸 중성 관사로 해석을 하면은 악이라고 하는 게 되고, 남성으로 해석을 하면 악한 자가 돼요. 악한 자가 마귀고, 악한 자 속에, 그 마귀 속에 악이 꽉 차 있고 그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도는 서로 별개라기보다는 영적으로는 이어져 있다, 하나의 기도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느껴지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아직 시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입구까지는 와 있어요. 물가에 노는 어린애와 같은데 아직 위태위태하긴 하지만은 거기 걸려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안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거길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돼요. 이 녀석아, 물가 위험해. 빨리빨리 엄마한테로 와라. 그럼 이 녀석이 엄마를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엄마 품에 딱 안겨요. 엄마에게로 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위험한 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미 거기 빠졌구나. 풍덩하고 빠져서 허우적대는구나. 그럴 때는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죠. 꺼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누가 합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 달려와가지고 건져 올리는 거예요. 결국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도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도 엄마의 역할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라 하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품 안에 안기면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설령 거기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가 멸망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다윗은 거기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된 판인데 하나님을 향해 살려주실 것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시험당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시험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그 의미가 폭이 넓게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외부로부터 마귀가 시험을 가져오고 우리 내면에서 탐욕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걸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하는 이가 또 있어요. 그 누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도 가끔 성경에 보면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는 영원한 파멸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 연단하셔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우리를 방치해 놓으셔서 거기서 죽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혹시 내가 악에 빠지면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3번이나 시험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기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들 이 기도를 늘 드렸어요. 이 기도를 늘 드렸더니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 시험들을 이기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명,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몰아가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아니면 은 30개의 눈이 멀어가지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제안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스스로 그 탐욕을 가지고 그 시험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어. 그는 그대로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고 말아.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기도,
정말 짧은 기도입니다. 요 두 기도를 이어서 드리는데 뭐 한 달 걸리나요? 몇 시간 걸리나요? 아마 10초면 끝나는 짧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짧은 기도지만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요 짧은 기도에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영혼이 마귀가 와서 집어삼키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내가 악에 빠진다면 구해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간절하게 날마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이기실 때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는 날카롭게 그지없는 무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중에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마귀를 찔러 무찌르는 검인 것이에요. 무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시험에 빠져서 목회도 중단되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헌신을 한다고 내가 승리자가 되나?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특별 엄청난 규모의 집회에 가서 일주일 내내 뭐 3박 4일 막 밤낮 없이 집회 참석한다고 승리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런 건 다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최고급 요리사가 만드는 음식을 멋진 레스토랑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고 합시다. 그렇게 먹고 나면 한 1년쯤 안 드셔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루 세끼 집에서 먹는 밥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상에서의 기도와 일상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고대 문서 디다케 얘기를 하면서 그때 1세기, 2세기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이 기도로 기도하도록 가르쳤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주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기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빠져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잘 통과해서 저 천국문을 쫙 들어가면 이제 시험도 끝나고 악도 없는 것이,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승리가 물론 우리 개인에게 집중되겠지만은 교회도 시험에 들면 안 된다, 나라도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대한민국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시험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공동체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문을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캄캄한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소서. 나의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하네. 오 나의 주여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큰 사랑 나 어찌 갚으리까. 평생 눈물 흘려도 갚지 못할 큰 은혜. 어둠 속에서 날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이라는 삶의 자리 속에서 시험과 악의 늪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검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6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8월 9일 다음 주일부터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향 파주 교구 33구역 김애련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신미경 은퇴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8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상에서 승리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요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영락의 모든 식구들과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들 중에 저희들의 기도가 닿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이 8월 한 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